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존자로서 유일하시고 창조자로서 유일하시고 영생 복락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죽음이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분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하늘에 영계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장차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지요. 부모는 자식의 육체만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을 한 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떠나면 자식은 그것을 상속받게 되죠. 만일 자식이 없으면 조카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조카가 넷이라면 넷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유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는 한번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자신을 상속자로 자처하면서 고인에게 모이되는 웃지 못한 해프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상속자는 고인에게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고인이 가지고 있는 빚까지 상속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상속받을 재산만 기대하고 덤벼들었다는 생각지도 못한 빚이 나타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 참 쉽으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종하면 쉬워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가르쳐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행위에도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매일 밥 먹듯이 죄를 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쟁이가 왜 저러냐고 하고 예수 믿는다는 왜 저러냐고 하고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한 번 거짓말했는데 한 번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보다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판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마음, 당당한 것을 갖고 나가려다가도 그 말을 들을 때 위축이 되니까 막 그들이 하증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이 생활 속에 가다 보니까 신앙은 아마 헌 고무신 집어던지듯이 저 밖에다가 버리고 된 때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욕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고난받았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이렇게 기뻐하세요. 저들이 욕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복이라. 마태복음이 그랬거든. 저들이 나를 위해서 욕을 받고 저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그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난을 안 받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외웠죠.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가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그 다음 나중에는 저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때문에 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은 해병대는 그랬거든. 그 특공대라든지 가면 여기서 힘들다고 가면 그냥 줄기라고 하거든. 안 되면 줄기라거든. 고난을 줄일 수 있으면은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당연히 내가 복을 받는 일이다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도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자 아무든지 누구가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없이 나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못을 박혀서 죽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들고 심고 죽은 자들, 병든 자들, 죽음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욕을 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끔 내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고난은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 물어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야 되니까 나도 오늘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볼까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리고 내 안 속에 있는 죄들 또 내 안 속에 들어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 들으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썼죠. 전 긍정적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아니 물론 좋아하지만은 그런 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전 싫어합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또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고 힘이고 새로워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에서 있는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오늘도 그 말씀드리는 데서 주기도문을 했죠. 우리가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서 지은 곳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도 다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은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우리 생명에 가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병행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남이 나한테 구속하고 나한테 굴복하게 만든다 해서 그래서 주님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 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가 되면 목사 상급이 있고 장로가 되면 장로 상급이 있고 권사는 권사 상급이 있대요. 찬양하면 찬양대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각양각색을 다 지어냈어요.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을지라도 여러분들 뭐야?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뻐했을 때 면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욕하는 거, 여러분들 죄 지었을 때 욕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은 이거 나라에서 죄를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무슨 뭐 혜택이 줘가지고 죄를 졌는데도 벌을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이 사회의 법도와 질서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이 무슨 계급장 큰 거 단 것처럼 무슨 관행에 의해서 모든 것들 이루는 것처럼 아주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단지 목회자는 제가 그랬어요. 단지 목회자는 강대상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그 외에는 더 낮고 더 낮은 친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꼭 강대상만 올라오는 성도들을 아주 그냥 막 쥐잡듯이 하고 말이에요. 성도들 자기 눈알이 깔보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걸 어디 나서 권이나 지르라고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사실 내 대도 안 밀려고 했었어요. 양복도 안 입으려고 했어요. 저 가운도 제가 지금 잘 안 입냐면요. 그 가운을 입는 순간에 마치 내가 무슨 구별된 뭐가 된 것처럼요. 아주 그냥 막 권위의식이 막 생길 것 같아요. 한두 번 입다가 지금은 한 번도 안 입어요. 비싼 가운인데 그거.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넥타이를 맵니다. 넥타이를 안 메고 하니까 또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유 뭔가 허전한 것 같아. 아유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넥타이를 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권위를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의가 떨어졌는데 우리 안에서 불의가 생기면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의한 자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인의 생활을 하고 있냐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심령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절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려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 가운데 저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헌금을 그 시간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 다 떠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결혼 생활은 몇 년 되시오? 그랬더니 40년 됐대. 38년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에이 벌써 40년이 살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날 만나서 참 고생이 많으시다. 성질 개팍하지. 아이고 목사라고 그냥 왕 하고 싶어도 저기 목사니까 저기 또 하나님 혼날까봐 나도 못하지. 아이고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 우리 결혼 기념이 좀 있으면 지나 이제 1월달에 오거든.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줬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 고생 많소.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다 보니까 당신이 좀 힘든 거 맞아. 그러나 이제 끝까지 여태까지 40년 내려왔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도 정직하게 바르게 갑시다. 그것이 우리 계획입니다. 남들이 호화롭게 크게 아름답게 뭔가 성장하면서 자랑할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사랑하고 아멘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있으면 또 다 그래주고 말씀을 통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런 우리 생활을 합시다. 이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냐면 타락을 해버려요. 타락이란 말은 뭡니까?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다 같이 뭡니까? 달리기 라인에서 딱 줄을 서 있다가 출발점에 서 있다가 막 뛰다가 중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왜 많으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는데 누구의 표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갑니다. 신앙생활을 좌우로 흔들리는 건 뭐냐면 표대가 없어서 그래요. 즉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대가 천국으로 가 있다면 이 땅에서 많은 시끄러운 일들,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도 여러분 거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어느 당에서 목소리가 막 높여지더라고요. 저는 누구 당 무슨 당 없어요. 저는 예수당입니다. 오직 하늘나라 당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서 33장 15절, 13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면 과거에 인정받은 의가 무효가 되고 과거에 불의를 충만했던 사람이라도 마지막 의를 행하면 과거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죽음의 길을 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아멘. 썸머리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과 환란이 왔을 때에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술로 뭐냐면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쌓인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3년간에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왜 실패자가 된 줄 아세요?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는 잘 따랐지만 그가 눈에 속인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에다가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동케만 마음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쪽에서 세상 것에다가 마음을 너무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에 의해될 것을 갖지 않냐고 세상 것에다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요 가룟 유다처럼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 잘 사용하세요.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큰 집 사고 큰 집 뭐 작은 사고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서 억울하진 않지만 예수의 생명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왜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큰데 특히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대요. 사울 막 가면 키도 크지요, 덩치도 크지요. 언변도 좋았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처음과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세상에 있는 마음, 물질의 마음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24절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든 자, 그 하나님 마음에 택한 자 누구요? 다윗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에 즐기고 세상 것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날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참 수고 많았어요. 너무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제 막판에
또 대통령께서 또 실현을 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탁대기가 그냥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아멘.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요.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제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내 촛대를 옮긴다는 거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각 지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나갔으면은 이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2024년이 지난 거 아쉬울 필요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이제는 주님 이 새로운 날에 주님의 손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또 새 힘을 얻자. 내 손을 잡아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줬는데 뭐든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난 겁니다. 거룩이란 뜻이 뭘까요? 청결이란 뜻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불신자로 살 때 얼마나 많은 때를 짓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고 욕짓거리다. 저도 잘해요. 목사인데도요. 잘못하면 성격 확 올라옵니다. 그러나 심한 말 중에서 반은 빼지요. 이씨, 김씨 이렇게 얘기하지요. 더 나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의 그 권위와 모든 것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척과 거룩함은 다른 겁니다. 거룩한 척은 뭐냐면은 제 속에서 뒹굴고 놓고 주일 하루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는 것을 거룩한 척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제 속에 뒹굴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룩한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지만은 거룩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환난과 모든 고초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때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에 뭐라냐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도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한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주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배우니 이는 성령에 응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고 그렇게 안 하세요. 책망 주시고 때리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기 위해서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했는가? 후회할 짓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어.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죽어도 골백번 죽었을 거야.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뼈가루도 안 남았을 거야. 그렇죠?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또 새롭게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 보니까 뭐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오늘 이거 있죠? 선언에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회개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 했죠, 그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을 얼마큼 거역했느냐 없느냐 이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여러분이 버리지 못한 습관도 주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주님의 힘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0장 26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반복되어서는 성령을 거역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제 안 믿고 나 지옥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을 꼭 간절히 갖기를 소원해서 올 한 해 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고백하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 아들이 아버지에게 강구해주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걱정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생각 속에 이것저것이 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라는 원뜻은 뭐냐면 더러운 영입니다. 똥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안방에 똥이 있으면 그 방은 더러운 방일까요? 깨끗한 방일까요? 우르나 더러운 방이에요. 아무리 56평, 100평짜리 고빌라를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있고 오물 속에 투성하면 그건 똥집이지. 그게 무슨 좋은 집이냐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거룩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똥을 얼마나 싸잡기는지, 그 똥을 치우려니까, 여러분 스스로 치우려니까 근심이 얼마나 쌓이는지, 그게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누가 저지른 겁니까? 그 똥을 누가요? 마귀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 똥을 치워야 되잖아. 그 똥을 치우는 것은요 어떻게 치우냐면 예수 그때 거룩하신 보혈로 치우는 거예요. 환난이 왔습니까? 예수 그때는 떠나갈 자다. 나에게 기쁨이 올 자다. 가난이 왔습니까? 가난은 떠나갈 자다. 부는 나에게 올 자다. 내가 슬픔이 있습니까? 슬픔은 떠나고 나에게 기쁨이 올 자다라고 여러분들이 명하여야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온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 우리 교회 말씀의 그 기초는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공중으로서 휴거되는 때에 무엇 보고 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을 때 깨끗하고 의로웠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전 세계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좀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는 육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영으로 들어요. 어디에 들리냐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성전이 되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버리세요.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스스로가 못하니까 내 육체로 갔던 고집, 내 생각으로 왔던 모든 자존심 모든 것들을 주님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 하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에서도 네가 그렇게 하면 미래에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 곧 타락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입으로만 주님이여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기 위해서 누굴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뜻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악한 귀신을 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다는 의미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더러워. 여러분들이 사랑관계에 실패하면 더러워.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해도 더러워. 마음이 더럽다는 것은 뭐예요? 근심되고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 성경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교만으로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타락하도록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오늘부터 회개합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나는 죽일 뭡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인 거. 당신은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아멘. 육체는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라. 아멘. 그 보혈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자꾸만 저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집에 계실 때마다 실패한 것에 향하여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 자. 그런 것은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면하니 내 삶을 방향을 떠나갈자다. 그리고 축복이 임할자다. 제가 전주에 얘기했잖아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돈 주세요 기운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돌을자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준비해 놨는데 자꾸만 딴 거 그냥 옛날에 우리 친구 중에 있어요. 아주 웃긴 친구인데 자기 도시락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만해요. 원래 옛날 뺀또 아시죠? 뺀또 도시락. 아이고 등치는 저보다 좀 큰데요. 꼭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되면 남의 도시락을 다 까먹어 훔치고 먹을 때 꼭 해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난 나중에 점심시간 되면 다른 사람들 밥도 어디 있냐니까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자기는 저쪽에서 또 먹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것만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친구들이 하도 당하니까 이제 도시락에다 뭘 냈냐면은 거기다가 간장을 넣고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밑에다 깔아놓고 겨는 밑에 소금 막 넣었는데
아주 거의 못 먹듯이 만들어 땄는데 그날도 옹카나 걸렸네. 먹다가요 갑자기 그 안에 짬뽕 더러운 것들 먹다 보니까요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일주일도 못 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뭐냐면 구하란다는 것이 아니라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뭡니까? 발견이라는 뜻이잖아요. 커버라는 것은 뭐예요? 덮다는 뜻이잖아요. 디스라는 건 뭐예요? 덮게 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 있는 것을 열면 되는데 덮어놓고 주세요. 덮어놓고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얘야 내가 창세기에서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케 하라. 아멘 좀 하시면 좋겠네. 엘리에서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땡깡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옛날 내 친구처럼 잘못된 거 먹다가 배탈 나요. 고생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먼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라? 취하는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 앞에서 알짱거리고 들어지면요 파리를 쫓듯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쁨이 올지어다. 처음엔 잘 안 될 것 같죠?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과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믿으실 일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5년이 돌아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2025년 되면은 경제가 싹 전부 다 그냥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하고는 알 바가 아니에요. 나는 복을 취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를 좋아하냐면은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에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불경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가슴 좀 피세요. 다른 사람은 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그거 눈독 들이지 마. 언젠간 다 내놔야 돼. 많이 벌 만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야. 돈은 많이 갖고 있으면 써버려. 그러니까 노린내 난다잖아. 여러분들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성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요셉의 축복의 비법이에요. 아멘. 2024년도에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죠? 25년도에 그럼 여러분들 계획대로 될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면 안 돼요. 그러나 계획하되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하세요. 2025년도는 나에게 복이 들어오는 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충만한 데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제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거 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눈이 여러분 마음이 세상 것에 쫓기다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아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이 성령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 100배라는 뜻은 먼저 우리가 아는 숫자 100이 아닙니다. 뭐냐?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무한대. 지휘할 때 무한대. 할렐루야! 이걸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을 같이 받는. 핍박은 여러분들 잘되면 잘 될수록 뭐냐면 사단은 더 달려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잘할수록 누가요? 마귀는 더 많은 사람. 그럴 때 기뻐하세요. 나는 100배, 나는 무한대. 뭐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대. 할렐루야. 여기서는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선 산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라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복? 하나님의 동의하는 복. 하나님 창조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말아요. 이미 하늘에서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피세요.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날에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뼈와 살을 가진 모든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나타날 때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시끄럽다 어렵다 환난이 있다 그거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저들의 세상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늘나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재림을 기다리시오. 그래서 타락하지 맙시다. 타락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타락이야.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님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충만케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